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0장 그 에베소 지도자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에 간 후에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리라 하는 그 작별을 나누면서 서로 울고 주님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배웅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1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드디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그 선교지 1, 2, 3차를 끝나면서 그 선교지를 이제 작별을 하죠. 그리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로도라는 곳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먼 여정을 바울이 육로로 때로는 배를 타고 정말 너무나 험난한 그 세월을, 시간들을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생명을 전하느라고 지금 걸어갔던 길을, 그 여행했던 그 길을 이렇게 배를 타고 여러 군데를 거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절,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또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이제 눈앞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라는 곳에 이제 닿게 됩니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이제 긴 여행 중에 이제 잠시 이제 여정을 풀게 됩니다. 4절, 우리는 두로에서, 이 항구 도시죠, 두로가 제자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좀 하나가 된 그 제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7일을 머물릅니다. 여러분, 그 7일을 머물렀다는 건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7일은 항상 안식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선교 여정에 돌아가는 길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척박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그들의 영은 안식을 하고 있다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을 머무르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여러분, 그 안식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의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그들의 영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지시를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그들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이 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고별 인사를 했던 것처럼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게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곡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모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이 길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얘기했고 부탁을 하지만 결국은 알고 가는 그 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러나 그 머물러 있는 날이 다 차니까 우리는 그곳을 떠나 다시 먼 길 여행을, 이런 투어하는 여행이 아니죠. 오직 선교 여행입니다.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바울의 일행, 이 선교단 그 일행을 성 밖까지 배웅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바닷가, 또 배를 타고 가니까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함께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겠죠. 정말 이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율법 아래 있었지만 복음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고 나서 이렇게 자기 남은 여생을 이제 주님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함께 기도를 하고 6절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선교 일행은 배에 다시 오르고 그들은 자기 갈 길 집들에 다 돌아갔다고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는 그 드로라는 항구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이제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또 안부를 전하며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냅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우리는 선교 일행은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점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막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성령이 어디를 지시하냐면 그 간닥의 내시를 만나러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내시한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시내가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간닥의 내시는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호련히 빌립은 가이사라로 주님이 옮기시는데 그때 그 나온 빌립의 이야기가 그때 나오고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이사라에 지금 그 당시에 머물고 있는 이때까지 빌립의 집이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7집사 성령이 충만한 7집사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선교 일행이 함께 하게 되는데 그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처녀 딸이 4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 늘 그냥 지나가면서 봤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이 예언이라는 건 계시예요. 뭐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풀어내는 이 성경의 말씀의 구원의 은혜를 풀어내는 그 은혜를 받은 딸이 4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 그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딸이 4이라고 나와 있죠? 4명이니까 4명 맞아요. 그 4이라는 숫자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별을 봐라. 얼마나 그 롯이 떠난 다음입니다. 롯은 이제 소돔성으로 가고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그때는 아들 이삭도 없을 때죠. 너의 후손을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동서남북 다 네가 종으로 행으로 봐라.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했을 때 그 후손이 아브라함 자손 이삭 야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질 거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라는 숫자, 동서남북, 그러니까 딸 넷, 이 사라는 숫자는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빌립의 가정에 이 딸들, 뭐 남자 여자 할 때 아들 딸 하지만 이 딸들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급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을 전하는 이 딸들이었다는 것이 이 한 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은혜로 장소가 옮겨지면서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옮겨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의 진행형입니다. 그 빌립의 자녀 중에 이렇게 동일한 은혜,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지닌 이 딸이 4이었다는 것. 말씀에 한참 흥황해서 그 복음 부활 생명이 전해지는 그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왔지요. 이 딸들이 그냥 일행을 손님으로만 받아준 게 아니라 그 일행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 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화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다 하나로 성령 안에서 묶여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계십니다. 10절 우리가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빌립의 집에 지금 여러 날이라니까 하루 이틀은 아닌 거죠. 좀 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길기 때문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그 유대 남쪽 유다에서 여기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여기서 예언은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앞으로 이 복음에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지 개개인의 무슨 기륭을 점치는 그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을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그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유대에서 왔는데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11절 이 일행들한테 선교 일행들한테 왔어요. 아가보가. 그런데 바울이 두르고 있는 허리띠를 이렇게 풀으더니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자기가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허리띠니까 바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건 로마에 가서 유대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율법 아래서 그 성령에서 벗어나 있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 문자에 머물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다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묶어서 이제 넘겨줄 거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성령의 그 감동을 지시를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간곡히 가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니 가지 마십시오. 이때 했던 거하고 두 번째가 또 유대에서까지 올라와서 이걸 얘기할 때 사실 바울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하면 한두 번도 진짜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씩이나 장소가 다른 곳에서 또 이번에는 유대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동일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한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듣게 하면서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하면서도 바울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가보가 이 얘기를 하니까 12절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지금 똑같은 4절에서 말씀했던 이 부분이 13절에도 아끼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얘기를 하죠. 12절에 4절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거기는 두로의 사람, 두로에서 있는 성도들, 이번에는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바울이 대답입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주 예수의 이름은 누구냐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건데 나는 이 주님의 그 구속의 비밀, 이 놀라운 이 내용이 있는 이 이름을 위해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힐 겁니다. 결박 당할 겁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죽음까지도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난 그거로 인해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모르질 않아요. 14절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방인의 사도고 거기 황제 앞에 서서 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듣거나 말거나 나에게 주신 것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곡히 여기서 마지막 만류를 해도 이렇게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말을 하니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알려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마음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이 뜻이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서서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중에 그 로마가 복음이 퍼져나가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정말 그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건 영생이고 생명이었습니다. 15절, 이렇게 거기서 더 며칠을 지낸 뒤에 바울 일행은 다시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 상황이. 16절,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동행을, 바울 일행과 선교 일행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동행한 이들과 함께 묵어야 할 집으로 안내를 했는데 나손이라는 사람한테 데려다 줬는데 그분은 키프로스에서 오래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영생의 복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가면 갈수록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감사함과 확고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임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니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늘 말하다 나오는 게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이런 표현 하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만큼 가장 큰 건 죽음의 두려움인데 그리스도 부활 생명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바울과 그들 역시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 생명이 들어가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끝났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계시다 3일 만에 그 육이 영과 결합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이 보는 모든 제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얼마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면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세상은 굉장히 흉흉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또 종교, 난리죠. 이단은 더 난립니다. 그리고 각종 주의 이 말씀을 벗어난 모든 이론과 사상과 철학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을 이 영원한 생명 말씀 안에서 만난 저희들은 너무너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사는 그 복,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택정이 됐고 함께 나누는 영적인 이 공동체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말리고 같이 울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루어 주기를 함께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이 저희들이 혹시 있을지라 저희들은 주님이 다 보장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복을 감사하면서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도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시고 함께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